오늘 모세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일생에서 광야에서 보낸 2번째 40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인생의 새로운 4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 모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 보면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된 저간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의 광야에 터를 잡고 있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족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아주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직업, 그가 보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언급이지만 향후 모세가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40년의 삶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그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받은 훈련과 영적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그 긴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성경의 분명한 이 증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하고 한참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업적을 가져야 될 한 사람 모세의 삶에 굉장히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과정들 속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40년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위임을 받은 어떤 대리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 40년 목자로서 살았던 삶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로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인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신의 인생과는,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에게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훈련을 받고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광야로 내쫓기기 이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화려한 어떤 경력, 사람들이 자연히 따를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로서 살아왔던 40년의 시간 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그의 마음의 준비가 무엇이고 그가 가져야 될 통찰력과 지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양떼를 돌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탁월한 성과를 가진 사람이지만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질은 뛰어나지 않지만 공동체의 리더로서 잘 기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이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겪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던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도 스스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갈등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가 양떼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양떼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잘 배불리 먹고 살찌워서 새끼를 잘 낳고 그래서 이 양떼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모세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입장에서 마스터 수준,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양들을 말썽 없이 이끌어가는 방법, 지금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는 양떼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양떼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 늑대로부터 아니면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양떼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 일에 가장 익숙하고 적응이 잘 된 사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선교사의 경험이 없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마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냥 일반적인 목회 환경 속에 있었다면 별로 마음속 깊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루의 일상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흩어지고 무너져 있는 공동체 안에 그것에 다시 세우기 위한 도전의 경험이 없었다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피폐함, 그 마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세우신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로 경험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을 좋은 지도자로, 어떨 때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의 이 40년 양떼를 돌보는 삶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가장 완벽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플래닝하고 계십니다. 그것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미래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축복이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드로의 양떼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펼쳐질 또 다른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돌보다 얼마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탈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도망가고 그 일을 내버려 두고 미뤄두면 여러분들에게 별반 피해가 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계획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것에 부합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주인이 한 이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 2달란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릇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주인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어서 그에게 주신 격려는, 그러고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것,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부터 충성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그 수만큼 필요한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의 현장에서 부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깨닫고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된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부흥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기가 중요한지, 어떨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력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독립된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제가 아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였을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을 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같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사역했을 때 그곳에 교인이었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때 우리가 어떤 부흥을 이뤄내고 어떻게 안정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과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연습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은 기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왕자였던 사람이 이곳에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면서 교감할 수 없는 짐승들과 이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되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양떼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들을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길이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목자가 되는 그 성실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경험이 여러분 나중에 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이 백성들을 광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는데, 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목사의 비전이어야만 합니까? 장로님들만이 가져야 될 책임이요 사명감이어야만 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늘 언제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이 사실에 자기의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버렸어. 그가 타락했어. 그에게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 장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그의 충성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다도 그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믿음의 많은 증인들, 위인들에 관련된 히브리서 증언 가운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를 말할 때 항상 사용되었던 키워드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 단 한 번 기회의 시간을 통해서 충성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가 가졌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의 삶이 흐트러짐 없이 성실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섬기는 왕들이 자기의 원수인 세상에서도 그 왕들을 위해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역량을 쏟아붓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않았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6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최선의 삶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직장이나 원치 않는 회사 혹은 어느 한 공동체,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지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는 상관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꿈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조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자기의 화려한 인생에 자기를 고작 양들이나 돌보는 존재로 여겼던 장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양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라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스스로 한탄하며 원망한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딛고 일어서서 40년 목자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 사역보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DVD를 렌탈하는 캐셔로서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지 원망스럽고 신세한탄이 되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세만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요. 목사가 신문 돌린다, 목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손가락질 당하기 싫었습니다. 목사니까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그래 더 좋은 모습, 현실적으로 어떨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허드렛 일은 없습니다. 무가치한 일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의 경험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잘하리라,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더 나은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과 거룩함을 알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칭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